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루는 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의 사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사람,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기록하셨는데, 먼저 굉장히 어려운 난한 구절이 여기서 보면요, 15절 16절이요 신학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봐서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이해하기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요 거의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무슨 뜻인가?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5절 16절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분쟁, 다툼,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어떤 권사님이 여전도의 회장을 하느냐. 이 빌립보 교회가 목의 계통이라 그랬잖아, 그죠?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권력을 장악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누가 여전도의 회장을 차지하느냐, 뭐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시끄러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자, 15절 한번 보십시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좀 어려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이야기예요. 이게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면요, 내가 됐단 말이야, 내가 뭐 좀 할 줄 안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어떤 모습으로 되어가느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학의 가장 양대 산맥이 뭐냐면은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을 하는데, 칼빈이 만들어 놨던 그 신학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알미니안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칼빈이 만들어 놓은 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우리 장로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완전하다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아니다 말이야.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사람이 좋아져 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야.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해야, 그래야 이 사람이 성장해서 변화받고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완벽하게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우리가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온전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나누어진다 그 말이에요. 수준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죠? 예, 그런 의견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다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또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학교 안에서도 학자들이 많이 부딪혀요. 그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아주 많이 부딪히고 열렬하게 토론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 있는데 온전하여 지고 가고 있고 온전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준 차이가 있단 말이죠.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각자 수준대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이거 아니다 너 틀렸다 너 꺼져라 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야. 예? 뭐 그 정도 지식 가지고 그 정도 생각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인간이 있기 때문에 창조력이 있다고 또 생각이 아주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생각하는 믿음대로 다 달라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대로 할지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 뜻이에요. 각자 그렇게.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어떻게 해요? 행할 것이니라 그래야지. 각자 믿는 대로 그 수준대로 계속해서 열심히 그냥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라 이 뜻이거든요. 온전히 되어졌는데 온전한 사람에 관하여 각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전부 다 달라. 같을 수가 없어요. 부부도 다른데 그죠?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너희에게 각각 이것도 너희에게 각자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열심히 하실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다른 사람 바라보고 판단 비판하지 말라요. 분쟁하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도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래.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의 종에게 이야기한 거라고. 주의 종들이 혹시 설교하다 보면은 남을 까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아주 그게 함정이에요.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제일 함정이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른 목사나 다른 사람들을 까는, 그렇게 비방하는, 그런, 함정에 아주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네 자신만 잘해라, 이 말이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게. 다른 사람 바라보면요, 자기 부부도, 아니, 자기 자식도 바라보면 불만이 있는데, 안 그래요? 자기 자식도 보면 못마땅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일일이 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살아요. 오직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라. 열심히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 이 말이에요. 분쟁하지 마라. 자, 잘 보세요. 17절을 잠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느냐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랑이 아니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되라. 내같이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오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오늘 읽었던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니까 너희도 똑같이 나처럼 똑같이 같이 달려가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지난 시간에 설교했죠. 오직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가 그것이에요. 영생이라 그랬죠. 예?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 이게요. 달려가는데 여러분 다름질 하는데요. 백미를 달리는데 뒤를 보면은 속도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절대 뒤를 보면서 못 뛰어요. 뛸 수가 없어요. 오로지 앞에만 바라보고 뛰어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것이 뭡니까? 과거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 그것을 순간순간에 자꾸 의식을 하게 되면요. 달려갈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 없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의식 쪽에서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 쪽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니까. 아, 나 죄인이야. 뭐. 아, 난 아직 연약해. 난 아직 볼 일이 없어. 자꾸 이런 약한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몸에 딱 젖어 있다니까요. 그 잊어버려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잊어버려요. 죄에 관한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고 오실까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신약 36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을 히브리서 10장 2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면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악한 양심이 뭔지 아세요? 양심이라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좋은 걸로 생각하죠. 악한 양심이라고요. 양심 중에도 악한 양심이 있어요. 성경에 악하다고 하는 단어가 다 다른데 여기에만 특별히 또 다른 단어가 악하다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 괴롭고 힘든 거 이런 거. 그렇게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요. 죄가 없는데 죄를 자꾸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의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죄 없는데 은근히 자꾸 너 죄인이야, 저 죄 있어. 뭐 하면 너 잘못했지, 죄 지었지. 지속적으로 이 죄를 의식하는 그거. 그게 악한 양심이에요. 죄를 인식하고 내가 잘못했어 하면 좋은 것 같죠. 양심이 있어서 내가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물건을 훔치려고 그랬네, 탐냈네, 어이구, 내 양심이 찔렸네, 좋은 것 같은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악한 양심이라 그래요. 악하다고 합니다, 그걸. 그 잘하는 양심, 좋은 양심이라고 안 합니다. 야, 죄를,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네가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악한 양심, 그걸 벗어버리고 그걸 극복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날 것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그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고요 힘들어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 죄의 문제가요. 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다고 하는 자체가요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죄 문제 때문에 걸리거든요. 항상요. 죄의 영역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역에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이냐 두 가지밖에 없는데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영역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걸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라고. 이게 참 사실은 힘들어요. 힘드는데 여러분들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잘 몰라요 사실은요 이걸. 근데 참 감사하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이 복음에 관하여 사실 하나님 부음을 일기야 이제 조금씩 불게 하셨어요. 이거에 관하여 좀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고 설교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완전히 새 것이 됐다 이 말이요. 흑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흑인을 보고 그래 내가 너를 백인으로 여기줄게. 너 흑인이지만은 내가 백인으로 여기줄 테니까 여기 들어오라. 이게 아니라고요. 까만 사람인데 완전히 그냥 100% 그냥 백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이야 죄 없어 다 탕감하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흰 눈과 같이 양털처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라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라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들 건드리지도 못하고요. 마귀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못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긴장하지 않고 하면요 자꾸 재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영원한 천국 가야 없어져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맞잖아요. 그죠? 영혼이 떠나가면 죽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뭔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래요. 여러분, 믿음 죽은 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구원과 관계없어요. 근데 가짜 믿음인데, 죽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행함이 뭔가? 우리 성경 하나부터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8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신약 283페이지를 잠시 보고 올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자,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구별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서 의를 행하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 짓는 거라고 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의를 행하면 죄 안 짓는 거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죄 짓는 거예요, 이게. 그죠? 깨어 의를 행하라. 그 말은 의인답게 살아라 그 말이요. 의인답게. 왜? 죄인이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답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죄라고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요, 이게. 예? 의인답게 사는 것이 행하지 않는, 행하는 믿음이라고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의인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십자가가 보람이 없어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한다 그랬잖아요. 의를 행하는 거, 의대로 사는 거, 의인답게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이 돌아왔으면, 탕자가 돌아왔으면 아들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눈 뜨자마자 옷도 거지같이 입고 그냥 눈곱도 안 떼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머슴들 무리에 같이 들어가서 어슬렁거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습니다. 구별되어야죠.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죠. 죄인들과 달라야죠. 예? 당당해야죠. 왜?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신데 당당해야 합니다. 몸이 좀 아프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뭐가 잘못되더라도 항상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고 의를 행하고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이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살아갔습니까?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살고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죽지 못하니까 그냥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애들 잘 되는 거 보려고? 아니면 돈을 좀 많이 벌려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좀 즐겨보려고 나머지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우리 동기들은 내가 만나서 보면은 참 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처음에는 내가 자꾸 복음에 관하여 자꾸 권했거든요. 이 같이 하자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살자고 목표를 이렇게 세우자고. 그런데 못 알아먹으니까 자꾸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만나면 목사님들이 요새 뭐가 주제냐면 은퇴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노년에 보내 이게 그냥 목적이에요. 전원주택에 갈까? 뭐 아파트에 살아야 되나? 어디 시골에 가야 되나? 뭐 맨날 그런 생각이에요.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막 양론을 만들고 요양원을 만들고 뭐 수도를 만들고 뭐 핑계를 대가지고 온통 지방에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의를 위해서 의인답게 살면요. 목표를 그렇게 삼고 나 의인답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목표를 삼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살면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의인답게 살아라고요. 그걸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하신다 그랬어요.
목회도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하나님 그냥 더하여 주시고 보너스도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 더하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도 그거고요. 13절에 앞에 것을 잡으려고, 그래. 앞에 것 잡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다 오로지 의를 위하여.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 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영생, 주 안에서 사는 거, 다 같은 뜻이라 그랬어요. 표현만 다르고 단어만 다르지. 그 의를 위하여, 의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 그것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14절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리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달려가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 같이 내 뒤를 또 쫓아오느라 그 말이에요. 달려가노라가 뭡니까? 기도지요. 기도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달려가는 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영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필수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부인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죽는 거. 이게 되어야 영생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부인,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저는 10년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금식을 해도 안 되고요. 밥을 굶어도 안 되고요. 뭘 해도 안 되고요. 불가능하더라니까요.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절대 내가 죽지 못합니다.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내가 죽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께 의지해야지. 하나님, 나를 자기 부인하게 해주세요. 그 방법밖에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랬는데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집이 센지요. 자존심이 센지요. 자기를 건드리면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한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미워합니다. 정오하고요. 형제라도 미워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마음에 악한 게 가득 찼거든요. 더러운 것이 가득 찼는데 이걸 스스로 내어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분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고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해요.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고 뭐에 의지해서 기도하느냐?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로 보면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되어질 일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길 내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야, 예언의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하로 보면은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신약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분의 기쁜 뜻 선하신 소원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다니.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속에서 그분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죠? 야, 나는 할 수 없네. 해보니까 도무지 안 되네. 주님, 나 정말 요만한 뽀드락질 하나도 내가 없앨 수 없네요. 주님, 내 속에서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그게 정답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산다고요. 여러분 가정이 산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된다고요. 응? 방법이 이게 최고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에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께서 내 속에서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분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달려가노라 이 말씀의 의미인 줄 아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 약속하시고 찾아오셔서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먼저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